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죠? 네.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은혜를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담배를 못 끊고 아직까지도 술도 마시고 있어. 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A라는 친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B라는 친구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라는 친구도 이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면 자꾸 이렇게 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내 주머니에 하나씩 꼭 있어. 이렇게 A와 B와 C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D라는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A와 B와 C라는 친구가 이 D라는 친구에게 너도 한번 너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내 입을 이렇게 열면서 말을 합니다. 실은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투성이고 또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로마서 1장과 2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헬라인과 또 유대인,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자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인간의 죄상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또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또 이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진정한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의 실상을 깨닫고 또 그런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1장과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여 바울이 한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바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게 따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변론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도대체 유대인인 우리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변론에 대해서 바울도 그들의 특권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인지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많았다는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의 특권인데 그 특권에 대하여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과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은 그들 자신들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심으로 그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은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이 임하옵시며라는 그런 주제로 40일 동안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놀라운 그런 진리의 그 말씀에 아마 큰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의로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그대로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거나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앙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직분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방어에 나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감추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만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하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은하계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살 때는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그런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 지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갈릴레이는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전하였지만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학설을 굽히지 않고 끝내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동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갈릴레이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동설을 포기하고 천동설을 믿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고 거짓은 언제나 항상 거짓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허황된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격탄 같은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주 귀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또 뻥쟁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충성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던 이 사람이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을 다 쏟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참되고 옳다라고 진리되시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도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이 시기를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면 나에게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믿음의 성숙과 또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부정적이십니까? 인간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기 변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는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의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왜 그가 벌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5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함정에 빠질 만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두 번을 꿈꿉니다. 그렇죠? 한 번은 꿈에서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또 형들의 단은 자기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 미움이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증오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 나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죄 짓는 사람들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냐고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이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완악하여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단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뻔뻔함이 생겨서 자꾸만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변명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언제나 돌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위선과 형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문장에서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나으냐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조금 더 나을까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사망의 골짜기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선악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겉으로 드러났건 혹은 드러나지 않았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할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 노력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의 공리주의 논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악은 40%, 선은 60%, 그럼 자기 나름대로 퍼센트를 따지고 가감해서 야, 그래도 20% 선을 했으니까 선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법도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그 죄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믿어야 하고 이방인들도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믿어야 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죄의 실상을 지적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아무리 난감하고 부끄러워도 내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죄책감과 고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함 받으셔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